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을 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 주셨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이 하나님은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이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어제 본 레위기 20장에서는 이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벌인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죠. 자, 대부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나 음란 가운데 내어주거나 이 가나안 풍습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하시며 어기는 자들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신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졌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볼 텐데요. 21장과 22장은요,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21장과 22장의 이 규례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일상의 거룩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상의 거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도 밥도 먹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장례도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21장의 주제는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 일반 제사장, 그죠? 제사장의 이제 거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거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의 신체 조건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단별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의 규례가 나와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같이 돕는 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한 총 4가지 정도의 이 거룩을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은 이 거룩을 위해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례를 집도하지 말라, 장례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장례 가운데서 좀 시체를 만지게 되잖아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언제 예외가 되냐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질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언제냐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 직계 가족이 나오고요.
부모님, 그의 자녀들과 형제들의 시체는 만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모님과 직계 가족은 만져도 되는데, 그러나 이 출가한 누이 있죠. 누이가 출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딸들이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의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직계 가족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는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딱 직계 가족, 이 출가하지 않는 그 자녀의 가족만 이 장례를 할 수 있고 그의 시체를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족의 장례까지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자, 도대체 왜 이런지를 좀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5절을 보면은 이 제사장은 삭발을 하거나 이 구렛나루나 수염이나 이런 끝을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며 이 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통을 할 때 이 머리를 밀거나 삭발을 하거나 그리고 막 구렛나루에 막 자르거나 이제 몸에 이제 생채기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때 가나안과 애굽 땅의 풍습이 애국하는 풍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애국과 가나안에서는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머리를 밀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턱에 수염을 깎아서 그리고 또한 생채기를 내면서 자신의 슬픔을 이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죽은 자들을 대해서 이런 애통함의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가나안과 애굽 땅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이 제사장들은요 더욱더 구별되어져서 그런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장 세 번째 제사장은요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나 아니면 돌싱들, 지금으로 말하면 돌싱들, 자, 돌아온 싱글이라 그러죠. 자, 돌싱들, 그 이혼한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랑은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심지어 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요, 자, 자신을 부정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인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 화형을 시켜라, 불을 태워서 죽여라 라고 명령까지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보면 제사장에게는요 너무나 엄격한 이 규율을 이들에게 주시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자,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8절에서요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키포인트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6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도요. 그는 내 음식을 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음식을 드린다라는 것이기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자, 6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요. 자, 여호와의 화제, 즉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집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거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적은 기준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뭐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저에게 큰 목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두 다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제 꿈이며 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이 몸집을 키우고 많이 수적으로 부흥되는 것들이 목표이지만 제 목표는 좀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 이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니는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구나 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또 볼게요. 10절부터는 더 특별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도 대제사장이 이라고 하며 이제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대제사장의 규례는요,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자, 엄격한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10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은요, 슬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 원래 이스라엘 풍습 중에서 정말 슬프고 비통할 때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옷을 찢습니다.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자기의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원래 기본적인 아주 애통하는 모습인데요, 대제사장은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 대제사장은요, 성소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성소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고 성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13절을 보면은 결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처녀를 취해서 그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 가운데 있는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규율이 이런 것들을 보면 대제사장의 규율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이 이스라엘 중에, 백성 중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을 찾아서 이 처녀와 함께 결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대제사장의 규율이 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다른 무리들을 이끄는 이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가까이 가는 이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요,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부정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 제사장은요, 여러 명이라서 그 제사장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제사장이 대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대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하게 되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성전 밖으로, 성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자들은요, 더욱더 거룩해야 돼요. 앞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구역장들이나 목자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장들이나 여기에서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은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 더욱더 거룩해야 되죠. 특별히 교회에서 누가 제일 거룩해야 돼요? 목사가 거룩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며 인도하는 이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목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의 봉사자로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폴 와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가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되십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대체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니 이 시대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찔렸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데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제가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목회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음이요 좀 변하지 않고, 아직 젊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50대 60대 돼가지고 막 이러면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 주실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는지 우리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신체 조건, 이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신체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에게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제사를 집행할 수 없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차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대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것을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이 예배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제물도 그렇죠. 제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는 이 제물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어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제물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함께 집행하는 자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흠 없이 나가야 된다. 흠과 부정의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셔서 그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2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2절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 드린 음식이나 지성물 등, 자, 이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서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들을 함께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일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에게 주는 그 특권들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더욱더 거룩히 살아내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흠없고 거룩하고 이 정결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신 그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더욱 엄격하게 거룩을 지킬 것을 명령하여 주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장래 등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이 제사장들처럼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그리고 주님만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회자가 살면요, 한 교회가 변한다고 합니다. 한 목회자가 바로 서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 주님 어린 담임 목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향하며 그리고 바른 말씀을 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부흥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환우들과 염혜란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